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본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를 함께 보실까요?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도 여러 전과를 올렸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져 죽이려 했으나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포위하고 있다가 새벽에 급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창으로 줄을 타고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과 선지자 학교가 있는 라마나옅으로 도망했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기부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왕의 아들이자 친구인 요나단을 만나 사울왕의 진심을 알게 해달라고 했지요. 사울왕이 두 번째 날에 다윗을 찾자 요나단은 다윗의 형들이 요구하여 베들레헴에 매년대를 드리러 간다고 하기에 자신이 허락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화를 내며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면서 당장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죽을 일이 무엇이냐고 하자 사울왕이 더욱 화가 나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숲을 향해 화살을 쏘고는 아이에게 화살이 앞에 있지 않느냐, 빨리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운 것이지요. 피차 울면서 인사를 나누고 다윗은 높 땅으로 도망했습니다. 그곳에는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당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허기를 채울 양식을 구하자 다윗에게 진설병과 성전에 보관해 있던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사울 왕의 목자장인 도액이 보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도액을 피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지요. 후에 사울 왕은 도액의 보고를 받고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높 땅의 제사장 85인과 그 가족들과 가축들을 살육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시를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는 도액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악한 계획은 사울왕이 높 땅의 제사장 85인을 죽이고 그 가족들과 가축들을 도륙한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사울의 다른 신하들은 다윗의 일에 대해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을 보고하여 85명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과 가축들이 도륙당하게 했습니다. 도액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울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영웅적인 행위처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다윗은 그런 도액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확고 부동한 언약적 사랑이 항상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폭력으로 힘을 과시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다윗은 도액을 향하여 혀가 심한 악이요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하다고 했습니다. 도액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아히멜렉을 사울왕에게 고발하면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사울왕에게 고발을 하지요.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노업 땅의 85인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과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혀는 실로 머리를 자르는 칼, 삭도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그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요. 3절입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하나님이 의도하는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었지. 자, 4절 또 보십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또한 남을 해치는 간사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도액은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가 미칠지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한 자입니다. 바로 간사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행복의 안전한 터전이라고 생각하던 장막에서 붙잡아 뽑아내어 멸하신다는 것이지. 집게나 부삽으로 불붙은 숯을 아궁이에서 밖으로 재빨리 빼내는 것과 같이 잡아채어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심 불편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요. 악인은 반드시 패망하고 그 인생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십니다. 도액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도액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또 특별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과 그 가족과 그 가축까지도 도살하는 데에 앞장섰던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서 악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날마다 주님의 그 존전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